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세워주셔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또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한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고주 밖에 노그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이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6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까지. 오늘 주일은 예전보다도 더 많으신 분들이 모였는데 조금 있다가 누구든지 다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멀잖아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자기 앞에 있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조용조용히 하신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그런 복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받기 원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또 함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가는 인생, 자기가 수고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알고 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예통하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예통하는 것.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온갖 죄를 범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슬퍼하는 죄로 말미암아 예통하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온유한 자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성령이 마음에 오시고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을 때 받은 죄의 성품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은 사람이 얻은 도덕적인 교훈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온유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죠. 온유한 마음은 묵묵히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 죄 없는 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온갖 수치와 능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산에 끌려가셔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한마디 불평도 없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잠잠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주실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요.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불평도 없고 불만 없이 묵묵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제 참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얼른 생각하지 못할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배부르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물론 육신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줄인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어떠세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 본 일이 있습니까? 일부러 다이어트 하려고 굶주린 거 말고 없어서 먹을 것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목마르 본 기억이 있어요? 잘 없으실 거예요. 언제든지 목마르면 먹을 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어떤 할아버지를 따라서요, 할아버지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상고쳐 주는 일을 하는데, 그 재미삼아서 그 할아버지 따라갔다가 아유, 산길을 가는데 물도 없고요, 저 마을은 참 멀리 있는데 얼마나 목마른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냥 물밖에 생각 안 나요. 목마른 사람은 물 찾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먹을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물을 사모하듯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그 간절히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욕구에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가지고요, 그냥 자나 깨나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아주 더 부하게, 더 멋있게 살까. 그것도 돈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목말라 가지고요, 어떤 세상의 그 명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나 깨나 그걸 사모하는 사람. 권력욕을 가진 사람은 권력에 목마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높아질 수 있을까? 남이라도 짓밟고 올라가려고. 그 사람은 권력에 목마른 사람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술에 목마르고, 그냥 고상하게 자기 생각에는요, 나는 예술가다. 고상하게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뭐 온갖 그걸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취미생활.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어떤 신학생 하나가 날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도하는 일에 도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서침례교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주 취미가 하나 있다 그래요. 무슨 취미냐 그랬더니 골동품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라 그래요. 돈만 있으면 무조건 골동품 산대요. 그래 그거 가지고 뭐 하냐 그랬더니 밤에 불 끄고 딱 어루만지면서 그 옛날 사람들의 취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고. 아니 그 골동품 아니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의 최체를 그 느껴가지고 뭐 할 거냐고 그래. 쓸데없는 취미를 다 가지고 있냐고. 내가 호되게 책망한 일이 있는데요. 하여튼 별 취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전 세계에 있는 우표라는 우표는 다 수집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그럼 뭐 할 거냐고 그거. 예? 사람은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그 정력과 재물을 낭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성에 또 목말라 가지고요, 자나 깨나 자기가 생각하는 멋있는 여자, 멋있는 남자, 그냥 그 사람은요, 그 만족이 없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잖아요. 네 남편 5인데 지금 6번째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아니잖아. 여자는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우물을 길러서 먹어도 또 목마른 것처럼 계속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하셨는데,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헛된 거,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서 줄이고 목말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육체적인 모든 조건만 다 이루어지면 아주 만족하다고 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만족하다. 배부르고 나면은 포만감,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나면 나 대통령 부럽지 않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또 아주 좋은 것을 마시고 나면 또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 있으면 좀 있으면 또 굶주리고 목마른 것처럼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만 안 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알쏭알쏭 하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찾을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람 있는 곳에는 다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뭐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나 시편 14장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부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하나도 없더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또 로마서 2장 15절에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 혹은 송사한다. 죄를 지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잖아요. 그 양심은 영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분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판받을 거라 하고,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없을 거다, 그렇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속에 자기 생각을 묻어두고 안심하고 죄를 지으려고요. 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갈 테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얻기 전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 보면은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허허해도 빛이 천냥이란 우리 말이 있듯이 겉으로는 뭐 웃고 즐기는 것지만 속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건 영혼 깊숙이 올라오는 영혼의 고통인데 그 육신적인 것으로 그것을 다 감춰보려고 잊어보려고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세상에 시끄러운 그런 소리로 자기 영혼의 그 신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영혼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영혼의 갈등.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 세상에 무엇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다 해봐도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고, 부자들이 마지막 죽을 때 이건 뭐냐, 무슨 짓 했나 내가, 열의 쓸모를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니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대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가 불안해서 엄마 하고 계속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거 입에 넣어주고 재밌는 장난감을 들려주고 예쁜 옷을 입혀준다고 해서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겠어요? 잠시는 재밌으니까 좀 있으면 또 엄마 하고 울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기 전에는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겠죠. 그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에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기 영혼의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가 뭐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고 권력을 요새 권력 잡고 뭐 잡으려고 막 그 정신없는 사람도 있잖아, 자나깨나. 참 불쌍하게 보여요. 해서 뭐 할 거냐고. 과거에 권력 잡은 사람들 행복하게 된 것보다도 불행하게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 다 알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을 안 잡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명예를 얻어봐도 좀 있으면 다 풍선 꺼지듯이 꺼지고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칭찬을 받아봐도 그것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참 그 어릴 때요, 벌써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자, 내가 죽으면은 내 무덤을 누가, 예를 들면 내가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죽은 후에 무덤을 멋지게 만들고 내 무덤 비석을 금으로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내 이름을 새긴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학교 그 규칙에 따라서 교회 다니고 성경을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고 10년 동안 열심히 있는 기독교 생활을 했는데, 겉으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니까 불쌍하다, 그런 막 찬송 부를 때도 막 두드려 가면서 막 감정을 막
붙어가지고 재미있게 찬송하고 있는데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역선이 허전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도 돈 벌어서 난 부럽지 않게 살까. 차나깨나 지나가다 좋은 집 보면 나는 언제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볼까. 멋있는 새로 나온 자동차가 지나가면 야 좋겠다.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남 부럽지 않게 저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를 악물고 잠도 안 자고 공부도 해보고 해봤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은 후에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정말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날로도 새롭죠. 내 죄의 영혼이 사함 받았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지켜주시죠. 내가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눈물도 수고도 고생도 그런 불행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 그 성경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때부터 아무리 부자 잘 사는 사람 봐도 정말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들이 내가 가진 행복을 가졌을까? 어림도 없지. 그 자부심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재물과 육체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으로서는 결코 영혼의 갈등을 없앨 수 없죠. 영혼의 갈등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않으려고 헛된 것으로서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재물을 쌓아놨던 그 네 거냐 그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갈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헛된 것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걸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13절 14절에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한 번만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배수 생수의 강에 흘러난다고. 그런 물이 안 믿는 사람도 상상도 못하겠지. 그런 막이라는 소리가 어디 있냐고. 뭘 먹었길래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고. 그럼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 가난해도 좋고, 남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너무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난해도 병들어서도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 말씀을 들으셔도 그것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찾아 헤매다가 영혼이 불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천년 다른 그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그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그 말씀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밥을 입에 넣어주면 그 양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도 그 속에 진정한 그 말씀의 뜻은 깨닫지 못해요. 그냥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할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은 알지 못할 겁니다. 욥은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입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때를 따라서 일정하게 먹는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요, 다른 건 못해도 성경 한번 읽어보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벌써요, 신학교 다니면서 신약 성경은 한 50분 이상, 구약은 한 30분 이상 읽었거든요. 많이 읽은 거예요. 그 정도 읽었으면은. 밥 먹기 전에도 성경 한 장 읽고 밥을 먹고, 밥 갖다 놓고 성경부터 읽고, 그걸 습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욥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둬서 먹었듯이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초라하냐? 왜 지금 굶어서 죽을 지경이야? 넌 능력 있지 않냐?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은 이 돌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못 하시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아차,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배가 고프지 하고 돌멩이를, 떡덩이를 만들 것 같으신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양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얼른 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데 우리는 뭐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떡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것이 우리 양식이다. 맞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성경을 읽고 듣고 그것으로 내 양식이라 그 말씀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양식.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워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진짜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건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으면 실행해야 되죠. 그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매일 말씀을 배우고 매일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했죠.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마음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아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순종할 때 더 큰 기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꿀보다 더 답니다. 또 시편 19편 10절에도 주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송이꿀보다도 내 입에 더 달도다.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 사람들은요, 정금이라 그러면 눈이 번쩍 떨어지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주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송이꿀 먹어보셨어요? 그게 벌꿀집에서 탁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송이꿀이죠. 엄청 달아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송이꿀보다 더 하니다. 그런데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고 막 있긴 있는데 그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다 돼요. 금방 잠이 오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처녀 총각 때 연애수술 읽으면은 눈이 따영거려가지고 밤새도록 말이에요. 잠 안 자고 읽을 때 있죠. 재밌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왜 그리 재미없는 거야? 그렇습니까? 말씀이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깨달아지지 않고 순종하기도 싫고
그건 말씀과 멀어지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한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싫다? 물론 성경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가만히 놔둬요. 뭐 상에 많은 먹을 것이 있는데 어린 아이가 어른이 잡수는 것대로 모조리 먹으려 했다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찾아 먹으면 돼요. 점점 나중에는 장성에서는 단단한 식물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내 영혼이 죽은 상태가 아닌지, 아니면 병든 사람은 또 음식 맛이 없지 잘 안 먹잖아요. 또 다른 것에 입맛을 들인 사람 있잖아요. 세상 사람 말하면 주준부리라고 그러죠. 쓸데없이 별로 뭐 과자나 뭐 그런 것 좋아하는 사람, 어린 애들 보면은요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세상 것에 입맛이 들인 사람은요 말씀이 듣기 싫어요. 연속 방송을 듣는 데는 막 몇 시간씩 막 하는데 말씀이 재미없어. 그렇습니까? 재미가 다른 거죠. 종류가. 그런 것은 육신의 감정을 잠깐 자극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은요, 세상 것이 저절로 멀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줄인 자가 먹을 걸 사모하는 것처럼, 목마른 자가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되지요. 시편 4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목마를 때에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은 이 말씀은요 구원받기를 갈망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사모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타락된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온갖 죄를 범하고 그 죄인에게는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원하는 그 의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죄산 받은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또 로마서 5장 19절에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죄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마음속에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탐내라 그러면 탐내고, 욕하라 그러면 욕하고, 화내라 그러면 화내고,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하고, 욕심부리라 그러면 욕심부리고, 나쁜 짓 하라 그러면 나쁜 짓 하고, 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죄의 종. 죄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죄가 주인이잖아요. 죄가 마음에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 된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영생에 이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의를 행하고자 하는 간절히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식욕, 물욕, 성욕, 명예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는 그 무기가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는 그거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로지 그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목말라서 배고파서 잡혀서 계속 그게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어요. 그건 다 잠시 후에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의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주림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도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죽을 지경에 도달했는데 그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는 가운데 대낮에 시장하시고 목마르고 아주 심히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 대낮에는 여인들이 물길로 오지 않아요.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물길로 오죠.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여자. 왜 여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오지 않고 아무도 없는 이 대낮에 물길로 왔냐?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라서 아무도 그 사람 보기 싫어해요.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죄가 너무 많으면은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는 사람은 없고 자기 보면은 욕을 할 것이고 멀리 할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혼자 물길로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마리 여자 딱 보시자마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남자 저 남자 남편 아닌 그 남자를 뺏어가지고 살기도 하고 아주 부정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마음속에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죄 짓는 사람일수록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를 왜 져요? 영혼의 만족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의 끝에 막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자마자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이 시작됐어요.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죄인을 보시자마자 그냥 저 불쌍한 여자 마음속에 항상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만족이 없고 대낮에 물길로 온 것처럼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른 거 또 물길로 와야 되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는 여보시오, 당신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고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도 안 돼. 좀 목마른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원수는 외나무다리만 넣더니 짤 됐다 당신. 내가 당신한테 물 줄 줄 알아? 안 줘.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개같이 취급하는 유대인은 인정이라는 건 손톱만큼도 없는 메마른 여자입니다. 예수님 잘 알고 계세요. 물 달라고 이제 물 안 주실 줄 알았어요. 여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로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알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도리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너는 내게 물을 안 주었지만 나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자 보니까 농담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뚜레박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어디서 내게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물을 말한 게 아닌데 여자는 모르죠. 여자여,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으로 솟아난 샘물이래라. 예수님은 그 불쌍한 여자, 줄이고 목마른 여자에게 생명의 떡, 생수를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 물을 주셔서 다시 목마르는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 목마르면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 특허냈나요? 그러잖아. 아직도 그런 물인 줄 알아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네 전에 남편 5 있고 지금 6번째. 지금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너 진짜 남편 아직 없다. 그 말도 맞다. 맞기는 맞다. 거짓말이지만은 그 말도 맞다. 그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야 여자야 뭘 줄 알아? 네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지금 있는 것도 공서방 아닌데 나쁜 여자 있네. 그러면요 막 코를 싸매고 도망갔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남편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니 네 말도 맞다. 아휴, 여자는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어린 애를요,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막 약간만 건드려도 울입니다. 그러나 웃겨놓고 탁 때리면 맞으면서도 안 울어. 예수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세게 때려놓고도 네 말이 옳다. 탁 때린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은 아니니 맞다. 야, 여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당신은 내가 보니 선자로서이다. 선자 만난 김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었고 여기서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여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다.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 맞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답을 얻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물 드릴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막 소리소리 미친 여자처럼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 와보라.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내 모든 죄를 다 폭로하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을 만났는데 와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사마리아 여자 뒤를 따라서 쫙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동네에서 잡실 것을 사서 가지고 왔어요.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가 없을 때 뭐 누가 잡실 걸 갖다 드렸는가? 아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은 내게 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피곤하고 줄이고 목마르 썼을 때에 그보다 더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줄임을 채워줄 수 있고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먹이다. 그게 뭐야? 나를 보내신 네 뜻을 행하며 온전히 그 일을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의를 이루고, 의를 이루려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예수님 그걸 하러 오셨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였을 때도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동일한 그 주림과 목마름을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앞두시고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거 행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어떤 수치와 어떤 고난과 죽음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갈망해서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줄이고 목마른 것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은 묻혀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했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과 목마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루터도 그랬잖아요. 가족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뭐냐, 내 주께 있으리로다. 네 가지 되면 가자. 나는 내 영원한 것 따로 있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잃어버려도 좋고 죽어도 좋다. 어떻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귀한 거 어디 있어요? 배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배고픈 서름은 엄마 죽었을 때 서름보다도 더 하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나와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자기 영달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행복도 필요하면 내 목숨도 희생해도 좋다.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목마름입니다. 디도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조용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랍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많은 선이 있어요. 도덕적인 선이 있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대주고
병든 사람에게 고쳐주고 착한 일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셨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인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우리는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요, 구원받아서 그냥 적당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천국만 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지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대강 생각나면 하고 여유 있으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는 아니라, 하늘의 밀 독생자가 죽어서 구원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절한 그 마음과 희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선한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못 해본 거 앞으로 해보려고요? 그것 때문에 살아있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파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압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크고 귀중한 줄 알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야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영혼이 귀중한 것 아는 것처럼 남의 영혼도 크고 귀한 줄 알아야 되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는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해가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줄인 자가 먹을 걸 찾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갈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르진 영혼을 보면은 마치 먹이를 발견한 사자가 그냥 먹이를 위해서 돌진하듯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저건 내 먹이다 하고 돌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까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생활의 최우선이 뭡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히 사는 것이 그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까?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양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도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의 우선권이 그거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그리하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 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도 주시는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리하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어떤 수단 방법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사실도 믿어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 못 지키는 건 우리가 못 지켜요. 안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건 안 주십니까? 육신의 것도 주십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겁니다.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의 도움이 끊어지고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먹을 걸 사람이 주지 않으니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굶주린 자를 먹여주십니다. 시편 37장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했도다. 의인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자손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은 작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보다 낫다. 적은 소득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크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 천배 만배 낫고 말고요. 의는 고난이 있어도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목마름이 또 있지요. 교회 안에는 신앙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기회 있는 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착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또 도와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 것이요.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과도히 아껴도. 자, 우리는 그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선한 일을 쌓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쌓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그 선한 일에 목말라야 됩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주면 위에서 하나님이 주세요. 얼마나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은 다 희생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다 버릴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역사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의에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의를 사모하는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전심전력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